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스더 6장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되골 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5년 전 아하수에로 왕 암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의 고발로 인해서 그 암살 사건으로부터 그 왕이 무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지나고 난 5년 후에 잠을 청하기 위해서 역사 일기를 읽어달라고 했던 왕이 그 이야기를 그 역사 일지를 듣고 잠이 깼습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생각이 났습니다. 불과 5년 전이었지만 그날 죽다 살았기 때문에 그 암살 사건이 왜 기억이 안 났겠습니까? 그리고 왕후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이 일을 자기에게 알려준 것도 기억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무릎을 치면서 탄식합니다. 아니, 어떤 존귀와 관직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사실은 이미 알면서 묻는 질문이죠. 자기 실수인데 그 당시에 페르시아 암살 시도 사건, 이 영모 사건은 참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막아낸 공로자에게는 최고의 명예를 안겨주는 그런 법안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해야 영모를 누가 발굴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큰 공을 세운 모르드게에게 일말의 치하도 하지 않았다? 이것은요, 왕에게 있어서 그 리더십의 치명적인 실수죠. 왕 자신도 자기 자신을 탓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왕이 상벌을 어떻게 내리는가를 모든 신하들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조직에서 만약에 잘못한 자를 벌하지 않거나 잘한 자를 상 주지 않는다면 그 조직의 질서가 무너질 것입니다. 최측근 신하들이 왕의 목숨을 노렸던 이 무시무시한 암살 음모를 사전에 막아줬는데 이 공을 왕이 아무 치하도 하지 않고 넘어갔다? 앞으로 누가 왕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어요?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가 정말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틀 때까지 안절부절을 못하는 거죠. 이거 빨리 수습을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새벽 여명이 밝아옵니다. 4절에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하나님의 사람은요, 있어야 될 때가 있고 없어야 될 때 없는데, 우매한 악한 사람은요, 없어야 될 때 있고 있어야 될 때 없어요. 하만이 그래요. 이렇게 타이밍을 못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평소 부지런한 사람도 아니고 정말 오랜만에 처음 새벽 출근했는데 그날이 자기 운명을 가르마린 날이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왕이 밤을 새워가며 모르드게에 관한 그 일을 듣고 고민하고 안절부절하던 상황이니까 아마 지금은 새벽 시간이거든요. 아무도 정상적으로 출근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총리 대신 하만이 출근했어요. 부지런한 사람도 아니고 왜 그랬겠어요? 밤새 이 하만은요, 모르드게에 대한 마음, 그것을 가족들과 측근들과 의논을 했더니 당장 왕에게 얘기해서 모르드게를 대역 죄인들이 죽이는 그 나무에 매달아 죽이게 간청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들었죠. 그러니까 밤새 하만은 그 생각만 한 거예요. 모르드게 이 나쁜 놈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일까? 왕은 어떻게 하면 모르드게를 축복할까? 밤새 이 고민을 하는데 하만은 어떻게 하면 모르드게를 죽일까? 그거를 밤새 고민하고 그렇게 왔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전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그런데 마귀는 그 시간에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또 밤에 잠 못 이루고 일한다는 겁니다. 왕은 어떻게 하면 모르드게를 축복할까 이 생각을 하는데 하만은 어떻게 하면 죽일까? 같은 시간에 같은 사람을 놓고 왕과 하만이 전혀 다른 고민을 했다. 이게 참 공교롭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렇게 부지런을 떤 것이 하만에게 화가 되었어요. 사실 왕이 굳이 하만을 불러서 이 일을 의논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냥 새벽에 가장 먼저 출근한 신하 아무나 걸리면 한 사람 붙들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 아무나 걸린 게 하만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만의 무지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6절에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자, 여기서요. 페르시아 왕이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처음부터 그냥 본론으로 물어보면 되잖아요. 하만 잘 왔네. 당신 모르드게 알아? 그 대골 문지기 모르드게 알아? 그 사람이 내가 어젯밤에 잠 못 자고 역사일지를 우연히 들었는데 5년 전에 나를 암살하다던 그 음모 기억하지? 그 사건을 미리 나한테 알려줘서 내가 살려줄 사람이 모르드게라는 거야. 근데 내가 그때 깜빡 그 공로를 포상하지 않았지 뭔가. 내가 상주기를 이제 그 사람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이제라도 당신 좋은 아이디어 없어? 이렇게 물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물었다면 교활한 하만은 속으로 다른 대비책을 마련했을 텐데 왕은 그런 구체적인 디테일을 싹 숨기고 그냥 묻습니다. 내가 존귀하게 높이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높이는 게 좋겠냐? 자문을 구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 페르시아 왕이 이 질문으로 하만을 시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요, 우리가 이전에 이 본문의 맥락과 함께 생각을 하셔야 해요. 어젯밤 연회에 왕후 에스더가 굳이 왕과 하만을 같이 초대했을 때부터 왕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고결하고 반듯한 아내 에스더가 하만같이 교활한 정치꾼과 가까이 할 리가 없는데 왜 그러지? 그리고 내일 있을 두 번째 연회에도 하만을 굳이 같이 초대했단 말이죠. 왕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상 주려고 고민도 했지만 하만이 좀 이상한데 하면서 하만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지시를 하던 차에 또 새벽같이 출근한 하만과 또 마주친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한 번도 새벽같이 출근한 적이 없거든요. 이상해요. 그래서 하만을 모르드게 사건을 통해서 왕이 시험한 거예요. 그런데 평소 같으면 정치적인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이 왕의 심리를 빨리 읽는 하만이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자기가 최고라는 교만, 모르드게에 대한 일방적인 분노, 이것에 사로잡혀 가지고 지금 영적으로 둔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면 또 영적으로 둔해지면 미움의 노예가 되면 둔해집니다. 그래서 왕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까마득해 있고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착각을 합니다. 나구나. 내가 그 사람이야. 왕이 나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지 왜 굳이 돌려서 말씀을 하십니까? 왜 이런 착각을 했겠습니까? 지금까지 너무 거침없이 달려왔거든요. 실패를 경험해 보지 못하고 달려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아가 끝까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참 인생이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합니다. 인생이 잘 되고 있을 때 조심하고 겸손해야지요.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착각을 하면 큰일 납니다. 하만은 왕이 자기를 높이려고 한다는 확신이 들었다 해도 여기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야죠. 왕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어야지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그 어떤 측근도 100%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 없는 참 의심 많고 잔혹한 권력자였어요. 그런데 왜 자기를 믿는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아니야. 그런 생각이죠. 만약에 하만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대답했어야죠. 왕이시여, 왕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공을 세웠다 한들 그는 그저 왕의 신하에 불과합니다. 불러서 치하하시고 충분한 보물로 상을 주시면 그것으로 족할 것입니다. 우리는 왕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보잘것없는 신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야죠. 네, 교만한 하만은요, 그런 센스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의심 많은 권력자 앞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해버립니다. 그게 8절 9절이에요.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참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고 있어요. 왕이 입는 옷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타게 하고 왕이 쓰는 왕관을 쓰게 하고 그리고 왕의 신하 중에 가장 높은 사람으로 그 사람을 호위하게 하시고 왕이 가장 존귀하는 사람에게 엎드릴지어다 하고 사방 곳곳으로 다니며 반포하게 하라. 여기서요, 하만이 이 왕이라는 단어를 몇 번이나 썼냐면요, 7번이나 반복을 해요. 왕께서, 왕의, 예, 또 왕께 이런 말을 계속해서 해요. 왕. 그러니까 왕이 누리는 그대로 해주라는 것이죠. 왕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를 놓고 그에게 조언했을 때요, 하만은 자기도 모르게 그동안 숨겨왔던 욕망을 드러내고 맙니다. 총리 대신 자리에 오른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던 거죠. 욕심이 끝이 없거든요. 그는 대중 앞에서 왕같이 대접받고 싶었던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아하수에로 왕이었다면, 자, 여러분이 이 말을 들으면서
자기의 신하 하만에게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아, 이놈 봐라. 이거였구나. 평소에 네가 내 자리를 탐하고 있었구나. 이런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도취에 빠진 하만은 이 어리석음을 미처 깨닫지도 못하고 있어요. 자기의 말을 다 듣고 난 왕이 차갑게 미소 지을 때 그 미소의 의미가 뭔지도 깨닫지도 못했는데 왕의 입에서 나온 그 다음 말이 하만을 몽둥이로 뒤통수 치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하만이 받게 됩니다. 10절입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참 기가 막힙니다. 시편 109편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여기서 이 말씀 가운데 이 그가 하만이라고 바꾸면 딱 어울리는 말이죠. 남을 저주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했던 하만이요, 자기는 추락하게 되고 자기가 저주하려고 했던 사람을 높이는 단 한순간, 단 10초 만에 하나님께서는 하만과 모르드게의 위치를 역전시켜 버리셨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하만이요, 우매한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왕이 축복하는 사람이 모르드게인 줄도 모르고 그 사람 죽이려고 괜히 일찍 출근한 것부터 어리석고요. 또 왕이 높이려고 하는 사람이 하만 자신인 줄 알고 왕이 누릴 의전을 내리라고 했는데 졸지에 자기가 그 일을 집행하는 종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만이 밤새 왕이 모르드게를 기억하고 그를 상주려고 했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결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겠죠. 그 밤새 동안의 상황을 하만은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만은 즉시 대궐을 나갑니다. 왕명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리고 호위 무사들이 다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탈 말을 끌고, 생각해 보세요. 모르드게가 탄 말을 끌면서 가고 있는 그 하만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요. 하만이 속으로 무슨 생각했을까요? 그런데 수산성이 작은 성이 아니에요. 페르시아 3대 도시 중에 하나니까 지금이 아침 시간인데 아침부터 밥도 못 먹고 이걸 하루 종일 했을 거예요. 이거를 다 끝내고 나니까 오후 늦게 해가 이제 해가지고 나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고 목도 쉬고 힘도 빠지고 기진맥진 해가지고 아침에는 휘파람 불면서 출근했는데 저녁 때는 완전히 파김치가 돼서 집에 돌아가요. 그리고 집에 가서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무슨 일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13절입니다.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이다. 예, 가족들로부터 위로와 격려가 아닌 심판의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족들이요, 이 하루 동안의 반전 스토리를 듣더니 여보 얼마나 힘들었어. 그런 말을 듣는 게 아니고요. 당신 이제 끝났네. 당신 이제 죽었네.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인의 입에서 악인의 심판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들도 직감하는 거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참 그런데요. 그 말을 듣고 너무 기가 차가지고 안 그래도 힘든데 진짜 무서운 일은 그때부터 일어납니다. 14절입니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여기서 아직 말이 그치지 않았다, 빨리 나갔다, 이 말은
하만이 정신을 차릴 수 없도록 급박하게 상황이 돌아간 겁니다. 사실 이것은 하만이 생각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아니었죠. 지금 하만은 넋이 나갔어요. 이제 연회에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하만의 첫 번째 연회와 두 번째 연회는 너무나 달라요. 자, 끌려가서 어떻게 됐는가? 다음 장 7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 6장 말씀은요, 에스더서 전체에서 가장 긴박하고 가장 드라마틱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짧은 시간에 놀라운 방법으로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퍼즐 조각이 아하수에로 왕의 불면증과 또 역사 일기를 읽었죠. 또 5년 전 그냥 넘어갔던 사건, 이런 것들이, 그리고 하만의 때 아닌 일찍 출근으로 인해서 유대 민족의 구원의 전주곡이 시작될 줄 누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계획이 나에게 없구나.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항상 하나로 엮어주십니다. 우리가 우연히 가게 된 장소에서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나고 그와 대화하면서 우연히 떠오르는 생각이 있고, 그로 인해서 우연히 어떤 일을 같이 시작하게 됐는데 그 일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미국인 어떤 크리스찬 커플이 있었어요. 이 커플은 항상 자기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커플이었습니다. 한 번은 아파트에서 이사를 나오게 됐는데 5층 아파트였는데요. 짐을 다 빼서 이제 엘리베이터에 짐을 싣고 내렸는데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그 매트리스를 5층에서부터 들고 내려와야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보통 이제 직접 이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유홀 트럭을 빌려가지고 다 친구들끼리 몇몇 아는 분들끼리 이제 이사를 하는데, 친구들과 함께 매트리스를 들고 계단을 끙끙 내리면서 내려왔다고 해요. 투덜투덜하면서 왜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어? 그러면서 트럭으로 이제 걸어가는데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딱 보니까 바로 위층 아파트 5층의 그 발코니에서요, 4살짜리 아이가 장난치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그 난관을 간신히 붙잡고 그냥 대롱대롱 매달렸는데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순식간에 매트리스를 바닥에 던져 가지고 그 던지는 그 순간에 아이가 그곳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이를 살려낸 거죠. 여러분, 여기서 나온 이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관계가 있습니까? 고장난 엘리베이터, 그리고 매트리스, 떨어지는 아이,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결시키니까 한 생명을 살리는 거죠. 만약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지 않았더라면, 또 결국에 내려온 게 매트릭스가 아니고 서랍장이었다면 얘기는 달라졌겠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퍼즐을 꿰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왕이 기억해낸 5년 전 모르드게의 공로처럼 이미 지나간 과거의 사건도 현재로 가져오셔서 새로운 미래를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이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 보일 때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항상 기도하며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하고 거기에 나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한다는 것은요, 100만 개의 퍼즐을 다 꿰어 맞추는 것처럼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해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실체 없는 행운을 기다릴 때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방향과 혹시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까? 폭풍처럼 요동이 쳐서 두려움이 잔뜩 몰려온다면 우리는 이럴수록 더욱더 주님을 믿고 주님 바라보며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에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이 주의 손이 되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의 하나님, 모르드게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해하고 어떤 맞출 수 없는 그런 퍼즐 조각들을 하나님께서는 깨어 맞추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알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에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